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이어지는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온택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또 오랜 기도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또 감격스러운 선물을 주시며 건강과 경제와 자녀의 입시 등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손을 내미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저는 누가복음 15장 내용으로 주일과 수요일에 연속하여 설교를 합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 15장 1절, 2절이 본문입니다. 2절 말씀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과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가르침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소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엿보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누가복음 전체 흐름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를 살피면 그러면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정체,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그리고 정치 권력 거기에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세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12살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자, 세 번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게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여정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이 여정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중심 구조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고요.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집요하고 긴박한 여정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장 31절이 중요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의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그 자리에 모세, 엘리야 두 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북쪽에 어느 높은 산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릴리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선 이스라엘의 북부지방 갈릴리, 그 다음에는 중부지방 사마리아, 그리고는 남부지방 유다. 그런데 유다 남부지방에서 해발 800m의 산성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 북부의 높은 산에서 저 남쪽의 산성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적인 전쟁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9장 51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작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찼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에서 예루살렘이 언급되는 중요한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2절, 17장 11절, 18장 31절입니다. 제가 이어서 읽을 텐데요. 한번 그 흐름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일직선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가르치시면서 각 성읍과 마을을 지나가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에 관하여,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인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남부 유다 지역의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800m 고지의 산성도시라고 그랬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조금 낮은 도시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해발 800m 산성도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이 그 안에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앞장서서 걸으시며, 마치 전쟁터에서요,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계속 접근하다가 마지막에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지휘관이 앞서서 뛰어나가면서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마치 그런 분위기 비슷합니다.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수님은 결연한 자세로 앞장서서 성큼성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다 올라가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충돌하십니다. 21장으로 가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22장, 23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지요. 그리고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끌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은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28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현상적으로만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패배하신 곳입니다. 죽임을 당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 동쪽으로, 성 밖 그 베다니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바로 감람산이에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 24장인데요. 24장 48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출범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패배하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패배한 장소가 아닙니다. 위대한 복음의 출발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서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 2절, 24장 52, 5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은 끝났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는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의사 직업을 가졌던 누가라는 분이 쓰셨어요.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끝난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 시대의 위대한 서사가 이 사도행전에 전개됩니다. 그 거대한 흐름이 2000년을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공동체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를 쭉 마무리하고 또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쭉 흐름을 보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한번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복음의 흐름이 여기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거룩한 감동과 이 확신과 그리고 헌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그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얻는 것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추적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전체 흐름을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실수록 긴장이 높아집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결정적으로 충돌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지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은 큰 전투를 위한 진격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결전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아주 당연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이 양자 사이의 긴장, 그건 이미 말씀드렸죠. 근데 이 양자 사이의 긴장은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긴장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루살렘 사이의 긴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치 군사령관이 진격을 명령하시듯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긴장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말씀 전문가입니다. 성경에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접근하실수록 바리새인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그리고 갈등이 커집니다. 근데 누가복음 전체 얘기에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진짜로 대판 충돌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상황이 예수님께서 어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점심을 드시는 자리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간혹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죠.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이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이어져 온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공격에 작심하고 대응하십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들을 폭격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6개의 저주 선언을 하셔요. 그 저주 선언이 예수님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들에서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 전체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시다 그런 장면을 한 두세 장면을 꼽는다면 그중 하나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멘. 상황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였지요. 식사는 파장입니다. 요 6개의 저주 선언이 담긴 이 얘기가 바로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11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53절, 54절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기도 했어야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또 말렸을 거예요. 아유 여보시오, 이거 왜들 이러십니까? 아유 내가 예수님이 이분을 초대했는데 아유 좀 나중에 하십시오.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정치권과도 긴밀하게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밑보이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의 권한 또는 그 정도의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1장 마지막까지 말씀드렸죠. 바로 이어지는 12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당할 공격 또는 죽음까지 감수하는 그 위험, 여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 4절, 그리고 11,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의 인기는 굉장히 높아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다르고 속다르고 종교적 가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에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실제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고 체포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여러분, 11장의 대충돌 이후 그리고 12장, 13장, 14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가르침으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14장까지 계속 그래요.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15장 1, 2절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야, 좀 작게 얘기해. 저 양반이 혹시 들으면 결례가 돼. 이 정도의 수군거림이었을까요? 아니겠죠. 11장에서 대판 충돌한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의 해석자여 선생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왜 수군거립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거짓된 종교적 기술, 종교적 테크닉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폭로됩니다. 입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자선과 영생을 말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세속적인 이익을 갈취하는 도구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이유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의 선생인 바리새인들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가 복을 받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 아니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공예배의 설교를 들을 때,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은 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 삶으로 순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대림절의 복된 기간에 이 복을 다들 받으시고 넉넉하게 누리시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